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필수 영양소라고 하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키가 다 자란 어른들도 몸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타민 D, A, B, C, D 중에 D 있죠. 비타민 D가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루병, 그 안짱다리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질병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필수 영양소는 우리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신앙 성장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도 필수 영양소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영양소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단연 으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성장의 필수 영양소 중에 단연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 성장의 최고의 필수 영양소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자, 우리가 성장, 우리 몸의 성장, 이 몸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 영양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영양제들을 우리가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양제들을 사놓고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능에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놓기만 하고 안 먹어버리면, 먹지 않으면 우리 몸하고는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가 두고 쳐다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양제를 사놓고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잘 있구나. 저녁에 잘 때도 잘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몸에 섭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를 하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가지고는 있는데 섭취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죠. 성경을 보기만 해요. 오늘 성경 잘 읽네. 저기 잘 읽구나. 책꽂이에 꽂아 있는 거 잘 있었네.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도 확인한들 내가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자꾸 해요. 성경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섭취하지 않고 자꾸 쳐다보기만 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성경을 섭취하는 절대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섭취하는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미터. 변하지 않는 기준이죠. 신앙 성장의 절대적인 기준은 이 성경을 섭취하는 건데 어떻게 섭취해요?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방식.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기준으로,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살던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가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날 때에도 그 집은 끄떡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끄떡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 지어놨으면 이렇게 집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자연재해가 와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삶의 위기 앞에서도 버텨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듣고 행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섭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건축가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듣고 행하는 신앙, 이것이 신앙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섭취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 그것은 바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적인 사탄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을 집요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먹히는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허용을 해주는데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무기를 사용하면 거의 백전백승에 가까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왜 자주 실패하느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누구를 소개시켜 줬냐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을 때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래가 어디에 제일 약해요? 물에 제일 약하죠. 물 먹는 모래를 보십시오. 무너져 버리죠. 예. 우리가 바닷가에서 그런 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래성을 쫙 쌓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가 쳐서 물이 싹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우리가 경험하죠. 이와 같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언제 무너져요? 언제 확인해요? 예. 물이 들어오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홍수가 나면 예, 무너짐이 심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듣고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어느 쪽이 옳아요? 예,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옳지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듣고 행하는 신앙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예, 듣고 행하는 신앙이 옳은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동력인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만 신앙인들로서 올바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도 잘 아는데 무엇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나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신앙 쪽이 옳은 건 아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은 그쪽으로 안 가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우는지를 알아요. 머리로는, 배운 바로는 어디가 옳아요?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당연히 옳다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로 흘러요? 자꾸 어디로 기울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장황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어느 쪽이 편해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편한 쪽으로,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쪽으로 가면요, 피곤해요. 반면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요, 편해요. 쉬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는 쪽이에요? 오른쪽은 옳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옳지 않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왜 우리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쪽으로 자꾸 기울어질까요? 무엇이 옳은 신앙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신앙인.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견고한 신앙인. 이것이 옳다는 걸 너무 알고 있고 이것이 올바른 길인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로 자꾸 가요? 편한 쪽으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이유. 저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원인 진단을 해보시고 어느 쪽에 내 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자꾸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쪽으로 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의 약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약점이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쪽으로 자꾸 기우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듣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요? 듣기 중심으로. 예. 듣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교육의 문제거든요. 신앙교육, 교회 교육,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점입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때 자주 하는 용어가 있죠. 자주 쓰는 용어가 제자훈련. 제자훈련이란 말 요즘 정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 가운데 설교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 또 어른들의 성경 교육,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선교 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듣기에 치중되어 있나요? 행하는 거에 치중되어 있나요? 우리의 목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듣는 이유는 행동하자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건 이론에 불과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듣기 중심으로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배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설교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전도, 교육, 선교 다 어때요? 듣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듣고 행하자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행하는 부분은 점점점 약해지고 듣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난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듣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듣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판한 것이지 듣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듣기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지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도 성경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야지요. 예, 듣기는 매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와 누구를 비교했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자, 무엇이 공통분모인가요? 듣는 것이 공통분모죠. 듣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듣는 것 자체를 정죄하신 거 아니에요? 둘 다 듣는 것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듣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 게 문제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문제죠. 듣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실천한 것처럼 스스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안위해 주는 거죠. 스스로를. 아, 나는 들었으니까 됐어. 안 듣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니까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자기를 속여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속아버려요. 매우 위험한
신앙의 형태죠.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저는 잘 주시해야 됩니다. 듣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절대로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듣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듣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듣고 행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습관대로 움직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듣는 내용에 있습니다. 듣는 내용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는 자꾸 듣지만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리거나 그쪽으로 기우느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듣는 내용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를 묶어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있죠. 나의 이 말이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듣고 행하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드려야 되죠. 그럼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한번 바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쭉 읽어나가다가 마음에 탁탁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나 이렇게는 실천할 수 없어 라는 내용들이 눈에 밟힐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들어보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 나와요. 이거 불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구하고 꾼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돈이에요. 돈 좀 꾸어달라. 돈 좀 주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 주고 거절하지 말래요. 이거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난 뭐라고 안 하는데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듣지만 행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돈을 꿔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약한 존재인데 더 어려운 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돈 꿔달라는 사람이 돈 꿔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에 머물면 오케이. 너무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 좀 너무 대단하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요것만은 못 따라가겠다. 그런 부담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말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겠다 라고 하는 시점이 왔어요.
본문 하나 제가 인용할 텐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어렵도다라니까 되게 예수님이 어렵게 설교를 했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 어렵다는 뭐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 듣기에는 이해가 탁탁 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쪽으로 가자니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지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참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안 듣겠다 하고 예수님과 작별을 해버린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신앙 쪽으로 못 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행함이 믿음에 묻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믿음에 묻혀요. 믿음에 묻힌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 가려져 있는 행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좀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쪽으로 자꾸 기울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겐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과 행함을 딱 두 개를 비교해놓고 어떻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요? 믿음이 우리는 중요한 거다.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하고 행함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행함은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이 무너진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가야지 행함을 붙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선택. 어느 쪽을 선택할까? 행함을 선택하면은 믿음을 버려야 되고 믿음을 선택하면 행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걸 똑같이 올려놓고는 한쪽으로 선택을 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그래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요?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행함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배척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행함은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도덕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의로운 삶을 강조하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행함은 미움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행함은 불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을 자꾸 강조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 안 쓰고 행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들어가는 거지요. 행함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믿음과 행함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자꾸 이 둘을 적대적인 관계로 놔놓은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것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꾸 듣지만 행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잘 걸러내어서 듣고 행하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 성장을 위하여 꼭 거쳐야 될 관문들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듣고 행하는 신앙 쪽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 속에서 듣고 행하는 신앙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듣고 행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